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 그리고 이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주신 생명을 감사하고 이 생명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더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은 먼저 저희들이 함께 모여 이 귀한 새벽에 제단을 쌓았던 일을 멈추게 된 일을 주님 앞에 안타까이 여기며 이 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는 우리들의 잘못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회하고 그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의 진노의 일들 가운데 있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른다 하였으나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는지 아니면 내 기분과 내가 세운 내 계획을 따라가는 일인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거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저희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되 우리는 깨닫는 것이 부족하오니 주의 영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많이 깊이 깨닫게 되어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오니 하나님 이 작은 질병 하나에도 온 세계가 떨어야 하는 이렇게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저희들이 근신하여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기쁘게 주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대면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바르게 받게 하여 주시고 행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큼 고대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받으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고 즐겨하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태도와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엎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보다 더 진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보다 더 행복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가호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도우시며 가족을 도우시며 저들의 형제와 자매와 나아가 자손들을 도우시며 우리의 성도들을 통하여 온 가정이 믿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행할 일들이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멈추게 되었으나 멈춘 것이 아니오 다시 한번 잘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나고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더욱 이 시기에 하나님 마음을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용맹과 안전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돌보심과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날을 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천한 저희들을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정말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씩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너는 행복자라고 하셨으니 행복한 그대로 이 행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17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저와 함께 늘 그랬듯이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40일 40야, 40주야, 모세가 시내산에 거했던 시간에 대한 묵상을 주제로 삼습니다. 먼저 묵상을 나누기 전에 우리 묵상을 위한 질문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묵상집 24페이지를 여시고요. 주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열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워낙 자유분방한 시대가 돼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정성스럽게 듣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때가 있어요. 꼭 무릎을 꿇고 사모관대를 잘하고 그리고 들으라는 건 아닙니다.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정말 진지하게 내가 이 말씀에 목숨을 건다, 내 생명을 건다, 내 의지를 건다 하는 마음으로 눈빛을 밝게 해서 이 말씀을 대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럭으로 대하는지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알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들을 때 대충 듣는 사람, 내 멋대로 듣는, 자기 방식대로 듣는 사람,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그냥 다 받는 겁니다. 솔직히 보면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싫어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말씀을 아주 진중으로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자세는 과연 어떠한가?
묵상집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40일 40야를 머무릅니다. 단지 십계명 돌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 31장에 이르는 긴 계명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계명, 도덕적인 계명, 성막과 성소에 대한 계명, 안식년에 관한 계명, 제사장에 대한 계명, 각 직분에 대한 많은 계명 등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많은 계명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많은 계명을 받기에 40일은 짧은 기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모세가 얼마나 진지했고 또 고민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는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오히려 짧은 시간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헌법을 제정해 주시는 거니까요. 그 헌법을 40일 만에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불러서 이 40일 동안 하나하나 조목조목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들어간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담겨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자기들을 인도할 신상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말씀을 대하는 양쪽의 태도가 여기서 극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는 말씀을 받는 모세와 받을 준비를 하지 못하는 백성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세의 모습에 반해서 40일 동안을 참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로 큰 사단을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물론 지도자와 백성의 차이라고는 하지만 꼭 비단 지도자와 백성의 차이는 아닐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금식해가며 전심으로 간구하고 있고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낼까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도의 차이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건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크게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의 목을 시원하게 하고 자기들의 소원 풀이나 이루어내는 신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극명한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알게 됩니다. 고난 중에 견디다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계속 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늘 주의 말씀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남은 묵상의 말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약해지고 부흥하기를 멈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교회의 부흥이 멈춰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 말씀이 선포되는 기간이 짧아서일까요? 아니면 선포되는 말씀의 양이 부족해서일까요? 혹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약화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요즘 교회 부흥이 멈춘 이유가 뭘까? 이래저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말씀의 양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말씀의 선포의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늘 매년마다 전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이 교회에 부흥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잘 살게 되어지고 편안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의 태도가 좀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가면 여러분을 신앙의 사람으로 봅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태도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연장로교회의 성도입니까? 그러면 대연장로교회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러한 되새김과 이러한 삶의 태도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계속 읽습니다.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온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십자가의 말씀을 기다립시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주님이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거나 말씀 앞에 불분명한 태도를, 불순한 태도를 보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그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십자가에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지심, 그 고난 당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이것은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온 힘과 정성을 기울여서 한 장의 성경을 읽고, 자, 온 힘과 정성을 기울여서 한 장의 성경을 읽고, 그 다음 한 편의 설교를 들읍시다. 여러분, 예전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큼 말씀을 사모하나요? 이번에 그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돌았죠. 제가 놀란 건 신천지 교인이면 매주 그 교주라 불리는 이만희가 설교했다라고 하는 그 설교의 CD를 모든 성도들이 다 10,000원을 주고 한 장씩을 사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꼭 돈을 벌어들인다기보다는 말씀에 대한 그들 교주에 대한 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책임을 지어서까지라도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그렇게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설교의 CD를 얼만큼 여러분들은 활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잘하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고 그 말씀에 엎드려 겸손하게 받는 태도가 중요한데, 오늘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말 잘하는 목사들의 설교는 귀를 기울여도 내용이 있는 목사의 설교에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골라서 먹는 재미로 갖는, 여러분 이런 태도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실천은 말씀을 정성스럽게 읽고 한 편의 설교를 읽는 것이죠. 듣는 겁니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늘 즐겁고 알아듣기 쉽고 내게 재미가 있어야 듣는 모습을 갖습니다. 아직도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없는지, 보다 성숙하고 현숙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는지 여러 가지로 살펴보아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가 이 말씀의 태도에 대하여 모세와 같이 40일 40주야로 정말 금식하며 기다리고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태도를 갖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잠시 동안도 견디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를 만들며 스스로를 즐겁게 하며 하나님을 배역했던 것과 같은 이 참 악하고 더러운 모습, 이 추한 모습은 절대로 갖지 않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귀한 날로 삼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스럽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어 귀한 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다시 한번 이 하루도 온전하게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